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닌가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되게 어색하네요. 여기 계신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또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수많은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은 더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이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이겠죠. 한계가 뚜렷한 우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조차 언제나 새로운 문제 또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하면서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확인했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들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와 비슷하거나 또 동일한 문제로 그들도 또한 씨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대하였던 이 독자들이 가졌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대하는 이 야고보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찾아온 큰 문제들은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보면 부유한 자를 되게 좀 뭔가 죄악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선하게 여기는 표현들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부강할 때는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죄와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힘을 잃고 멸망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에 잃은 백성들의 대부분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가, 어디로부터 이런 것들이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요, 좀 종교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죠.
부와 가난, 이런 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들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본받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고 또 좀 경건함을 추구하며 사셨죠.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을 대놓고 요구하죠. 단적인 예이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깔려있던 그 경건한 삶을 향한 열망과 당장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부에 대하여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러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면서 죄와 저주로서 그 부끄러운 가난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하는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가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오시리라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요, 점점 연기되었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으니까요. 그들이 마주하는 실제의 삶은요,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삶을 반영해서 이 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존은 현실이니까요. 생존함에는 물질이 필요했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죄악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자연스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첫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헌금하고 그 재정으로 동일하게 나누어 쓰던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모습은요,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기대에 의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의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해졌던 것이죠.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들의 사회가 이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땅을 소유했던 대지주가 그 땅을 이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고 경작하게 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하루하루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 지주와 소작농 간의 신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예상컨대 그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또 억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이 땅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다수의 이 소작농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부자들은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소출로 점점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었고, 이 부는 예상컨대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이 구절은 공동체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하죠. 교회 공동체가 오직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차별해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게 된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겉모습이 화려하든지 남루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 가족됨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하죠. 악한 생각으로 너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요, 부자들에게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은근히 깔려있는 행동이죠. 가난한 자 앞에서 거만하고 부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차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또한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차별대우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그 특수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기되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말로만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위한다고 말합니다. 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형제와 자매를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말로 시작되었던 이 작은 틈들은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끝을 모르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궁핍한 주위의 형제 자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통해서 주위의 가족된 형제 자매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이 욕심은 더 나아가 형제 자매를 착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루 일하여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형제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알듯이 외부의 박해와 억압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발생되는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역시 아파하게 됐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5장 10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이렇게 오래 견디는 그런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좀 강하고 단호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자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공동체의 지체를 향하여 오래 참고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인내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이죠.
어떻게 좀 기운이 나십니까? 이런 권면에 참 힘 빠지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예,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그 사건, 예, 머릿속에 한 가지씩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누군가 딱 나서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딱딱 정리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네, 팍팍 이렇게 정리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특성상 그게 좀 어렵죠. 말도 못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정말 분해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잘 참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복장이 터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 안 하면 그만이지. 혹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들로 반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들 영원한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이익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들도 막 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왕이나 왕족, 또 귀족 같은 사람들이 높은 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최종적인 권위와 건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은 다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우리 안에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티격태격 싸우고 논쟁하던 것들도 단 한순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그이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려울 뿐이죠. 우리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결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죠. 종료되는 시점, 목적, 결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욥의 이야기와 함께 쓰였는데요. 욥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 있으심과 주권적인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뜻은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또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갑자기 맹세를 금지하라는 야고보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요, 5장 12절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맹세 금지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맹세의 증인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소환되고 있다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맹세할 때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늘, 땅 이런 말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 말조차도 사용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맹세의 증거로도 삼지 말고 내 머리도 맹세의 증거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맹세했으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환하고 또 들먹이지만 그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실제로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맹세는요,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계약서 쓰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맹세를 통해 내가 뭔가 이렇게 신용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맹세를 통해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신뢰를 쌓아갈 그런 관계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면요, 우리가 아까 5장 첫 부분에서 나왔던 그 대지주와 소장농의 관계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겠죠. 대지주는 소장농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금 대지주가 파기해 버렸죠. 맹세를 깨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한 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필요한 것을 구워서 쓸 때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들어 맹세한 후에 현실적인 상황상 그것들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짓 맹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왜 야고보가 갑자기 맹세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인용해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진실한 태도로 말하고 또 그 진실한 태도로 그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아끼고 또 보호하자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라는 것은요, 정확히
나의 한계, 너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꺼내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 요구되었을 때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도 종종 있죠. 나에게 능력 밖의 일이 요구되어졌을 때 내가 내라고 할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확실히 아니라고 해야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뜻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했고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이죠.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특권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기도의 차원을 정말 훌쩍 뛰어넘는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기도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자를 향한 기도할 때는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장로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 기도가 행해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또한 서로 공개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 죄됨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서로 용납해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같은데요, 지금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공동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주하는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별이 난무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여서 관계는 여기저기 깨어진 그 깨어짐을 겪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심하게는 지금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야고보의 권면은 참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는 상대를 향하여서 병낫기를 구하고 서로의 죄를 보듬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죄를 사하시기를 빌라니, 여러분들에겐 쉬운 일이실까요? 너무 어려운 일을 야고보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나의 감정은 당장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응당 이 공동체의 깨어짐과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 5장을 쓰며 이제 야고보서를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견뎌내라.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이 문제를 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죠. 예, 우리 눈에도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형제, 그 지체 또한 우리 몸의 일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나와 같이 똑같은 값을 치르고 산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정말 아무런 값어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서 각자 해결하는 방법도, 주장하는 방법도 수만 가지이고 옳게 여기는 기준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아야죠. 견뎌야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요즘은 워낙 똑똑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문제는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또 그 말한 바를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말과 행함이 같다는 것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깨어진 관계와 또 진행 중인 이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려 할 때 숨이 턱 막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감정은 정리가 안 돼서 속에서는 계속 소용돌이치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바라던 그런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 또 불의로 나를 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바보같이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고 요구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요구하는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또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다면요, 그 도전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